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반모섬에 귀양돼 가서 고통받고 있던 이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환상 가운데서 보여주신 것들을 이렇게 7교회에게,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소아시아의 7교회는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을 말할 수 있습니다. 1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 사도 요한이 7교회에게 편지했다는 이 내용은 두 가지 의미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소아시아 지역에 실제했던 7교회들에게 위로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냈다는 내용입니다. 지금도 성지순례를 터키 지역으로 가면은 소아시아 7교회의 그 흔적들과 터전들을 이렇게 발견할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1차적인 목적보다는 더 근본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7교회는 그 당시 2000년 전에 소아시아의 7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의 교회를 다 포함하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를 7교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장과 3장에서 예수님께서 7교회에 주신 말씀은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2020년 교회다운 교회, 칭송받는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원하는 우리 월객교회에게 동일하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가 세상으로부터까지 칭찬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까지 칭송을 받을 수 있는지를 오늘 예수님께서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내신 그 말씀, 그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교회다운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에게, 아니요, 오늘 우리 월객교회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교회다운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7뼈를 붙잡으시는 예수님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장과 2장에서 계속 7뼈과 7 촛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뼈과 7 촛대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교회와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성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를 붙잡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붙잡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힘있게 꽉 붙잡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붙잡는 것이 아니라 힘있게 붙잡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코 놓지 않는 강한 손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7뼈를 붙잡았는데 예수님께서 오른손으로 붙잡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오른손, 그리고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붙잡았다라는 의미는 어떤 표현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말합니다. 강하신 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월객교회를 2020년도에도 강하게 붙드신다는 것을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2020년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는 강하게 붙들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모든 시대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십니다. 다윗은 그가 쓴 시편 139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땅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는도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약속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2020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2020년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와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에서 그들의 제자들에게 선언하셨고 또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2020년 우리 앞에 이제 여러분 10일밖에 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300일이 넘는 많은 날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 날들 동안에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환난과 시련이 우리에게 임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원하지 않고 바라지 않고 할 수 있으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기를 원하지만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오른손으로 2020년도 우리 월격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월격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은 이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 주님에게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붙잡고 계신다, 또 거니시고 계신다 라는 이런 표현과 묘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모습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교회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교회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 모습을 묘사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막내가 올해 초등학교를 이제 졸업을 했습니다. 이제 초등학생은 저희 집에 없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막내가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빠가 월객교회 목사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옆에 있는 친구 녀석이 한다는 말이, 그러면 월객교회 너희 거겠네? 아빠가 이 월객교회 주인이겠네? 교회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어린 아이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도 앞에서 언급했지만은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은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생각입니다.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일들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주님의 생각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우리 주님에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지만은 기도의 중요한 한 부분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아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순간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월계교회가 2020년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우리 월계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또한 교회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이, 또 우리 교회를 향한, 또 우리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우리의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월계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기를 원하시는지 바로 알 때에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찬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분당 우리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인데, 저도 제가 월계교회 오기 전에 몇 번 가서 직접 예배에 참석하고 또 말씀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목회를 하면 참 이찬수 목사님처럼 좀 분당 우리 교회처럼 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다운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우리 월계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은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다른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또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같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많은 대형 교회들이 이렇게 목사님이 실수하거나 잘못되거나 또 교회가 어려움 당하니까 참 본의 안 되고 세상에 참 이렇게 덕이 안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서, 저는 우리 한국교회의 좀 중요한 교회들, 또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들, 교회들이, 또 목사님이 참 아름답게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제가 틈이 날 때마다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이 이찬수 목사님이 책을 많이 냈는데 그 책들을 제가 즐겨 보는데 그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분당 우리 교회를 열심히 섬기시고 1년 동안 안식년을 맞아서 이제 미국으로 이렇게 가시는 그 주에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광고하는 시간에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이럽니다. 제가 내일부터 안식년을 떠납니다. 1년 동안 제가 여러분 앞에서 사라져 드리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분당 우리 교회에 이찬수라는 존재가 없어도 하나님의 교회가 은혜롭게 세워진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교회의 주인, 분당 우리 교회의 주인은 이찬수 목사가 아니라, 분당 우리 교회의 핵심은 이찬수 목사가 아니라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을 성도들에게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실제적으로 교회에서 1년 동안 목사님에게 이 전화도 안 하고 연락도 안 하고 나중에는 관심도 안 갖더랍니다. 그리고 들려오는 소문이 목사님이 떠나고 교회가 더 잘 됐다랍니다. 그러니까
이 차츰 그렇게 말하고 왔지만은 속으로 어떤 나중에는 이제 좀 시간이 지나니까 그래도 이분은 나한테 전화 한 통 할 수 있는데 미국이라 전화비가 많이 와서 그럴까? 들어서 그럴까? 그런 마음도 들고 서운한 마음이 딱 이렇게 들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다고 솔직하게 고백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여러분, 목사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교회의 문제가 시작되는 것은 목사가 주인 돼서 목사의 뜻대로, 목사의 생각대로 교회를 이끌기 시작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장로가 교회의 주인 아닙니다. 권사가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성도가 교회의 주인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이 목사님이 원래 20가정을 가지고 교회를 시작했지만은 제가 교회를 방문했을 때도 지금으로부터 뭐 10몇 년 전이죠. 그때도 교인이 수만 명이 되는 그런 큰 교회였습니다. 요즘은 뭐 몇 명이 모이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은 이 목사님 후배들이 목사님에게 목사님 어떻게 하면 교회가 목사님 교회처럼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을 때마다 목사님은 짓궂게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목사 당신이 방해만 안 하면은 교회는 교회다워진다. 교회다워진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주인 되시면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는 겁니다. 꼭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교회다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교회의 주인 되시고 그 교회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힘쓸 때에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2020년 우리 월계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어지고 주님의 뜻이 우리 월계교회에서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우리 월계교회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 이 복음성의 가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가사의 내용 일부가 이러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이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2020년 우리 월계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주님 말씀하시면 그곳이 땅끝이라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시지 않는데 우리가 앞장서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으로 일하는 우리 교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이 바로 세워지는 교회, 바로 교회다운 교회, 칭송받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에베소 교회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떤 모습이 교회다운 교회, 칭송받는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가 4절 말씀에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을 잃어버리면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교회는 빛과 소금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특별히 소금을 얘기하면서 소금이 맛을 잃으면 땅에 버려져 밟힌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소금의 맛을 내야 되는데 그 소금의 맛은 무엇입니까?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월계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운전을 하다가 고속도로 말고요, 교회를 나가서 일반 국도를 이렇게 쭉 운전을 하다가 제가 운전하면 여러분 앞을 잘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 앞을 잘 주시하면서 잘 봐야 되는데 앞을 잘 보다가도 여러분 오른쪽으로 이렇게 고개가 딱 돌아갈 때가 있어요. 고개가, 여러분 어떤 때 제 고개가 이렇게 싹 돌아갈까요? 운전을 쭉 하다가, 우리 청년들, 제가 운전을 쭉 하다가
예? 어떨 때요? 아름다운 여성이요. 예. 걱정하지 마세요. 제 옆에 항상 아름다운 여성이 타 있기 때문에 예. 예. 면역이 돼가지고 이렇게 안 갑니다. 예. 뭐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럴 수도 있는데 한 가지 경우는 이 찐빵집이나 만두 가게, 이 만두 찐빵 팝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 고기가 자동적으로 돌아가더라고요. 제가 찐빵하고 만두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열이면 멈추지는 않습니다. 멈추지는 않고 저 찐빵 맛있었으면 좋겠다, 만두 맛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만두의 맛은 여러분 이 만두 피가 좌우를 합니까? 만두 안에 있는 만두 소가 좌우를 합니까? 예, 거의 90%는 제가 생각해 90% 이상은 이 만두 피 안에 있는 만두 소, 어떤 재료 어떻게 맛있게 하느냐, 이게 맛을 좌우를 합니다. 여러분, 찐빵은 또 무엇이 거의 맛을 좌우합니까? 팥이죠. 팥. 저는 팥이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맛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찐빵을 먹으면 여러분 얼마나 맛있습니까? 벌써 침이 도네요. 예. 오늘 점심 아주 맛있게 준비를 했을 겁니다. 맛있게 식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두에 만두소가 들어있지 않으면 만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찐빵에 이 맛있는 팥이 빠져있는 찐빵은 여러분 찐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공동체에 사랑이 상실되어 버리면은 그것은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수십만 명이 모이고 아무리 아름다운 건물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연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3절에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이런다 할지라도, 여러분, 제가 예언을 하고요, 저에게 능력이 있어서 무등산을 우리 앞으로 옮길 만한 그런 놀라운 기적을 베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일부터 아마 우리 부목사님은 스케줄 잡기에 바쁠 겁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도 저 한번 만나자고 약속을 잡을 거고, 저 미국의 트럼프가 아니에요, 트럼프죠. 예. 트럼프 대통령도 아마 저 만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질질 끌려고요. 예. 만나고 싶어 하더라도 우리 성도님들 먼저 만나야죠. 예. 여러분, 그런다 할지라도 그 다음이 뭡니까? 1절, 2절, 3절에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사랑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교회에 사랑이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월객교회를 섬기는 많은 수고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참 많이 수고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저는 송구영신 예배 찬양 참 너무 은혜스러웠고, 지난 수요일 날 새벽 기도에 특송 순들했는데 여기에 앉으셔가지고 하는데 저는 감동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참 너무나 이 찬양을 하기 위해 너무나 수고하시잖아요. 또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얼마나 또 이렇게 아이들을 섬긴다고 수고합니까? 자기의 물질까지도 헌신하면서 수고하는 우리 교사들을 기억해 주시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찬양으로 수고하시는 분들, 여러 부분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제가 이 시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식당 봉사하시는
우리 여전도 회원들 너무 수고가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점심 한 끼를 먹지만 이 점심 한 끼가 그냥 쉽게 올라온 것이 아닙니다. 금요일쯤에는 장을 보러 가야 돼요. 시간을 내어서 교회에 나와서 장을 보러 가야 됩니다. 아무 데나 가지 않습니다. 좋은 재료 있는데 또 값이 싼 곳,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장을 봐옵니다. 이걸로 끝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토요일 또 주일 아침 일찍 나와서 재료들을 미리 다 만듭니다. 재료들을 다 만들어요. 그리고 주일날에는 열심히 또 음식을 조리합니다. 그리고 또 식사가 마치고는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번갈아 돌아가면서 전도회별로 또 설거지까지 합니다. 저는 2020년을 맞이하면서 한 가지 다짐을 결심을 한 게 있습니다. 우리 식당 봉사하시는 분이 너무 힘드시는데 올해는 제가 설거지를 좀 시간 날 때마다 해야 되겠다 했는데 첫째 주 안 했어요. 오늘 할까 말까 하는데 너무 시선이 집중될 것 같아가지고 설거지 하는데 오늘은 좀 안 하고 다음부터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또 넷째 주는 설 연휴이기 때문에 이러다가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 마음에는 설거지를 좀 도와드려야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섬기시는 우리 식당 봉사하시는 분들이 나이가 또 드시니까 안 아프신 분들이 없어요. 허리도 아프시고 다리도 아프시고 팔목도 아프시고. 그래서 작년에 너무 고민을 하다가 목사님 도저히 이래서는 식당 봉사하기가 너무 힘들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도 너무 힘드니까 좀 유료 봉사자를 세웠으면 어쩌겠습니까? 저도 그랬으면 그렇게 하는 게 낫겠다고 지금 상황을 보니까. 그래서 예산도 유료 봉사자를 세우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또 여전도에서 또 여러 또 얘기를 하다가 그래도 우리가 한 해 더 유료 봉사자 세우지 말고 우리가 한번 해보자 이렇게 결정을 해서 예산까지 다 세웠는데 또 이렇게 바뀌어져서 올해 이렇게 섬긴다고 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식당 봉사하시는 우리 여전도 회원들을 기억해 주시고 좀 위해서 또 기도도 해주시고 또 무조건 여러분 어떤 음식이 오더라도 맛이 어쩌다 저쩌다 하지 마세요. 성질나면 제가 요리합니다. 다 맛있다고 해주세요. 제가 요리한 것보다 더 맛있으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수고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식당 봉사하시는 이 음식만님 음식을 너무 잘 만드세요. 너무 잘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단어 혹시 아십니까? 미슐랭이라고 아세요? 우리 청년들은 알죠? 미슐랭 가이드. 여러분 미슐랭이라는 단어는 프랑스어입니다. 영어로는 미쉐린 들어보셨죠? 미쉐린 타이어 파는 프랑스 회사입니다. 그런데 1900년부터 이 회사에서 고객들을 위해서 음식점 정보를 이렇게 내서 줬어요. 근데 이게 호평을 얻어가지고 1920년부터는 이제 돈을 받고 하는데 이게 권위 있고 공식적인 이런 평가 단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맛집이라고 이렇게 선정된 데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을 이렇게 선정하게 됩니다. 평가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는 거 하니까 여러 전문가들이 와서 1년에 그 음식점을 5, 6차례 이상 방문해서 또 이 전문가들이 만장일치를 해야 별 1개를 줘요. 별은 3개까지 있는데 별의 단계는 이렇다고 합니다. 별 1개는 어떤 목적지에 여행을 갔는데 그 목적지에 그 음식점이 있다면 거기는 들려볼 만한 훌륭한 장소이다. 그런 장소는 별 1. 별 2개는 어떤 지역을 갔는데 프랑스 파리를 갔는데
거기서 한 50km, 60km 아니면 100km 떨어졌다 하더라도 그곳은 차를 타고 100km를 가더라도 한번 가볼 만한 맛있는 음식점이다. 그런 음식점은 별 2개. 최종 제일 좋은 별 3개는 어떤 데일까요? 그 맛집을 위해서 여행을 가는 거예요. 프랑스 파리를 뭘 위해서 가요? 그 맛집을 위해서. 예를 들면 우리 월계교회를 뭐 때문에 와요? 프랑스 파리에서 점심 먹기 위해서. 그러면 별 3개를 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 점심이 별 3개를 받았어요. 뭐 대단한 거잖아요. 그럼 세계적으로 몰려올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섬기시는 분이 먹을 사람들을 위한 그 사랑과 그런 정성이 없다면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월계교회 공동체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우리 월계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5절 말씀에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월계교회 공동체 또 우리의 가정이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여서 교회다운 교회 또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2020년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주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524장을 찬송하겠습니다.